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예수 생명교회를 섬기고 있는 화예수도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매월 교회 행사가 있는데요.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목요일, 금요일에 목회자들 대상으로 남양주시의 바라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선남교 목사님을 모시고 내적 치유 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뜻이 있으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고요. 또 매주 수요일에 목회자들 연합 품앗이 전도를 공원, 병원, 시장 등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뜻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혼 연약하여 지치고 근심 속에 내 맘을 자,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응답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기로 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성경의 인물들을 제외하고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조지 밀러라는 목사님의 그 기도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간증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조지 밀러 목사님은 독일 선교사, 독일에서 나셨는데 영국으로 선교사로 떠나가서 거기서 과원을 운영하시면서 정말로 기도를 통해서 2,000명의 과들을 먹이고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선교사님이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에 5번이나 응답 받을까 말까인데 5만 번. 우리가 5만 번이라는 숫자가 너무 익숙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착각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이 사역이 60년 동안 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60년에서 약 1년에 1000번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365에서 얼마요? 한 3번 가까이 하루에 응답을 받아요. 놀라운 기도 응답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말로 기도를 통해서 예를 들면 그 브리스톨 과원에 2,000명이 살고 있는데 하루는 먹을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 같으면 발버둥둥하고 어떻게 할까? 막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매 방법을 찾아서 나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자기 방법을 행하지 않고 사무실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기도가 끝나기 전에 저 제과점 빵에서 재고가 남아서 그 빵 공장에서 이 빵을 어떻게 처리할까 생각하다가 과원 옆을 지나가니까 이 과원에다가 빵을 내려놓으면 좋겠다라고 점원을 찾으니까 직원을 찾으니까 직원이 바로 조지 밀러 목사님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바로 응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밀러 목사님은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기 전에 또 기도 도중에 기도가 끝난 후에 즉시 응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또 한 번은 대상을 건너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로 배를 타고 갔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배가 빠른 게 아니라 얼마나 더디겠어요. 몇 개월씩 걸려. 그러다 보면 그 세상을 예측을 못할 거고 안개가 좌우간이 낄 때가 많답니다. 그러면 안개가 끼니까 배가 항해할 수 없어 앞으로. 그러면 선장이 와서 당신이 예약한 날짜에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조지 밀러 목사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즉시 안개가 거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조지 밀러 목사님의 간증책 같은 거 보면 나오지 않아요? 또 많은 목사님이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인물 외에 정말 기도가 하면 바로 조지 밀러 목사님을 생각할 정도로 바로 조지 밀러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목사님들이 조지 밀러 목사님 5만 번 기도의 응답이요. 또 기도의 사람이라는 건 압니다. 그런데 우리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할 때 왜 이렇게 즉각 응답이 이루어졌는가? 그 이면에 보면 조지 뮬러 목사님은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이 그 속에 있었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했다 이 말이야. 아멘. 그래서 응답이 빨라졌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그냥 입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 기도는 말씀을 신뢰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하는 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엘리야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엘리야 시대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정말로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영적으로 그 흑암의 시대에서 광명의 빛을 전하는 그런 영적인 군사요, 또 의인으로 살아가는 이런 것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엘리야를 소개할 때는 바로 야고보서 5장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엘리야는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간절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렸더라 그래요. 즉 엘리야를 소개하는 성경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기도의 사람.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조지 뮬러 목사님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그들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바로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도와 말씀과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더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그냥 무작정 소리친 게 기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의 신앙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만이 우리가 행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삶 속에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성경 말씀은 지식에 불과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소리.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돌려준 그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믿어짐과 동시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조지 뮬러처럼 아니면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없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지만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은 진짜로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점점 기도가 메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기도 응답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합니다. 41절 보세요. 4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영적 갈멜산장에서 영적 대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아합도 그 과정에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 영적인 대결 현장에서 배가 고플 대로 고팠을 겁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 영적인 엘리야의 대결 광경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것도 체험했을 것입니다. 이제 영적인 대결이 끝나고 엘리야에게 가서 먹고 마시소서 뭐라고 했어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저는 여기서 엘리야가 지금 큰 빗소리가 있다라는 말을 선포할 때 실질적으로 비가 왔습니까? 비는 오지 않았습니까? 비는 오지 않았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영적으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제 나름대로 이 원리를 깨닫고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믿어진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엘리야가 왜 이렇게 큰 빗소리가 있다고 선포했을까요? 자 우리 한번 18장 1절에 봅시다. 18장 1절
자, 18장 1절에 보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우리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린다. 그때 엘리야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을 가지고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먼저 선포한다 이 말이야. 여러분,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암송하고 묵상한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몸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선포를 먼저 하라 이 말이야. 아멘.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건강하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건강하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면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선포할 때 우리는 기도할 동기가 부여될 뿐만 아니라 기도할 마음이 생겨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만이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든 육적인 문제든 먼저 선포가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봐보세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신 가운데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단 말이에요. 아멘. 먼저 그들이 돌이 떡덩이가 되자라고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선포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럴 때 사단들은 꼼짝 못합니다. 또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에게 뛰어내리라고 지금 시험을 합니다. 자, 당신이 뛰어내릴 때 천사가 와서 도와서 다치지 않을 것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 사단이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 선포했습니다. 또 이러다 그대로 사단이 물러간 게 아니라 또 어디를 데려갑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가 내게 전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때 예수님이 또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사단아 물러가라 선포합니다. 이때 사단이 떠나고 누가 와서 수종들더라? 천사가 와서 수종들더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가 그 말씀을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이 선포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도응답을 가져온가를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믿어진 말씀을 기도하기 전에 선포하라 이 말이야. 아멘. 선포. 그럴 때 우리 속에 각종 문제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부유한 자로 그가 가난한 대신 그 가난으로 너를 부유했겠다. 그렇다. 우리 주님이 부유한 자로 내 가난을 담당했고 나는 주님의 갖고 있는 부유를 누린다. 나는 이제 부유한 자다. 나는 이제 부유한 자다. 할렐루야. 내 가난은 주님이 담당했다. 나는 부유한 자다. 이렇게 선포를 먼저 할 때 우리 마음에 정말로 기도할 마음이 생겨지고 우리가 자꾸 이름으로 인해서 영적인 승리를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선포하라. 기도응답의 첫 번째 원리가 오늘 엘리야의 본문을 통해서 선포의 능력. 두 번째는 바로 비를 지면에 내려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와 함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라는 건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란 말이에요. 믿음의 기도.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단 말이에요. 아멘. 믿음. 지금 엘리야는 비를 지면에 내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철저히 믿고 기도하는 자리로 올라가게 되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인데 왜 기도하느냐? 이렇게 반문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더라도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더라. 우리 에스겔 36장 37절에도 에스겔 36장에 보세요. 그 과정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 약속을 하셨더라도 너희들이 이와 같이 그 약속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지니라. 그러죠. 하나님은 약속하셔도 기도하지 않을 때는 일 안 하신단 말이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났는데 기본에서 나타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아도 지혜를 주면 좋은데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부어주셨다. 여러분 봐보세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15장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만 봅시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갈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이미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애굽 땅에서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을 애언해 두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요셉 때 애굽으로 지금 갔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400년 동안 살았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구해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이 옵니까? 출애굽기 2장 보세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봅시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 그 애굽에 너의 생활이 이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됐다.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다. 봐보세요. 하나님이 400년 되면 자동으로 출애굽시켜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약속하셨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일 안 했어. 그런데 그들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상달돼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 출애굽을 시키려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모세를 부르는 내용이 출애굽기 3장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약속을 하셨더라도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은 내 몫이단 말이야. 우리 몫. 그런데 우리는 수없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안다 해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소리. 이제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먼저 기도 이전에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믿어지도록 반복해서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기도에 관계된 말씀이라도 붙드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해요. 시편 81편 10절의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수많은 기도에 관계된 구절이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알다시피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그 전능하신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이 시간 저는 입을 벌려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내 소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행위다 이 말이야.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자 42절 봅시다. 다시 한번 열왕기상 18장 42절. 자, 열왕기상 18장 42절 봅시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입니까? 지금 엘리야는 영적인 대로 지칠 대로 지쳤을 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갈멜산상에서 승리는 했지만 영적으로 다운됐고 또 다음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아합과 같이 먹고 마시러 간 게 아니라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게 바로 골방기도예요. 골방기도.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이 됐든 육적인 일이 됐든 이것을 내가 해결하는 것은 기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어디에 가서 골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대화할 수 있는 공간. 할렐루야. 지금 엘리야는 왜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서 거리 가지 않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느냐? 하나님에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더 영적으로 충전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골방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도 말씀하셨죠. 자, 골방 한번 마태복음 6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으시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기도에도 중요합니다. 기도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돌파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혼자 깊은 골방에서 대화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하기 힘들어져요. 할렐루야.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올라간 것처럼 우리는 각자의 골방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골방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가장 기도하기 편한 시간, 좋은 장소를 찾아서 여러분과 하나님과 독배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골방의 원리입니다. 이 골방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이 원하는 날 모든 날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각자가 이 골방 기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현대 너무너무 복잡한 세상이에요. 번잡하고 또 시끄러운 세상입니다. 이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엘리야처럼 골방 기도에 익숙해져야 되고 이 골방 기도를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간의 골방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골방, 정말로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복잡하냐고. 세상 것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 듣기에 힘들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힘들어져요. 그럴수록 우리는 내 자신이 주님과의 독대할 수 있는 골방 기도를 찾으시고 공간을 찾으시고 마음의 골방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골방이에요. 그리고 마음의 골방에서 요즘 우리 골방 기도하다가도 제일 힘든 게 제 자신도 해보면 이 스마트폰 혼자 기도하다도 갑자기 카톡이 띄고 올리고 그 다음에 전화가 올리고 그래서 방해하는 거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골방 기도를 올리면 기도하는 시간에는 전화기를 다른 데다 놔놓고 저 혼자만이 이 골방 기도합니다. 전화가 핸드폰에 있으니까 카톡 오면 순간적으로 카톡 가지고 또 전화 올리면 기도하다가 전화 받고 그랬는데 제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는 전부 다 이 전화기를 끄든지 아니면 저 멀리 놔놓고 진동으로 해놓고 기도에 전념합니다. 이런 골방 기도의 자세.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의무적으로 첫자 신앙이더라도 처음 신앙이더라도 30분 이상 골방 기도를 가지라고 제가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전부 다 끄라. 최소한 30분 내 주위에서 보내라. 그리고 오직 주님과의 대화하는 훈련을 해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골방 기도하시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먼저 내 마음에서 또 내 몸의 거리에서 멀리 두고 그냥 진동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냥 들리지 않도록 잘 보관해 주는 다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기서 기도에 그 엘리야가 하는 모습이 참 무섭잖아요. 제가 이 모습을 따라서 한번 해본다고 다리를 벌리고 내 머리를 이 무릎 사이에 넣어봤어요. 저는 몸이 굳어갖고 만날 안 들어가더라고. 할렐루야. 이거는 우리가 엘리야처럼 그런 자세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를 말하겠어요? 바로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집중.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집중의 원리다 이 말이야. 기도에 전념하는 자세. 이게 우리 속에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까도 봤죠. 우리 세상이 복잡할수록 세상이 혼탁할수록 우리는 기도에 집중하지 못해요. 하루에 1시간도 기도에 집중하지 못해. 마음이 세상에 가 있고 마음을 세상에 뺏기고 물질에 뺏기고 여러 가지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처럼 기도할 때는 기도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성경학자 카일과 델리츠는 이 기도의 자세를 설명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만 전념하는 자세라고 해석합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완전히 몰입합니다. 전념, 곧 하나님께만 간절히 매달리는 자세를.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할 때 30분이든 1시간이든 내 기도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고 확신을 갖고 기도에 집중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까도 말했지 기도의 행위, 야 내가 의무적으로 1시간 2시간 기도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 시간 30분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준다. 나는 집중해서 하자. 할렐루야.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그 기도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그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또 집중할 때 말씀이 막 속에서 믿어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기도에 몰입하시라는 거야. 몰입. 기도에 몰입해야 돼. 그래야 무엇이 이루어지든 말든 하는데 우리는 중원번 뭐 생각은 엄한 생각하고 세상 생각하고 내 오늘 해야 할 일 생각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기도가 막 산만해져. 이게 바로 중원번이에요. 여러분 제가 훈련해 보니까 엘리야처럼 이런 공부하면서 해보니까 그렇다. 기도에는 무조건 30분 1시간 기도만 계속 적어. 그리고 잡생각 들면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하고 말씀만 막 하니까 집중이 되어지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뭘로 하라고요? 집중.
기도에 몰입하셔라.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그 생각을 가질 때 몰입해질 수 있고, 말씀을 생각할 때 몰입해지리라 이 말이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줘. 저는 이 원리를 할 때, 저도 아까도 말했지만 기도 2시간 한다면서도 생각이 이 생각했다가 또 때로는 이 생각했다가 시간은 2시간 했는데 기도가 산만해진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의 이 집중 기도의 원리를 배우면서 첫째는 말씀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에 몰입해서 기도하고, 예수의 피에 몰입해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몰입하니까 기도가 능력이 있어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일어서더라도 내 기도는 응답되어진다는 확신이 막 생겨져. 이게 바로 기도에 전념하는 자세더라. 그러니까 첫째는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기도에 전념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중언부언해져요. 막 산만해져.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한 생각이 있어져. 그때는 우리가 기도에 집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 누가 또 기도에 집중했습니까?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누가복음 22장 43절 이하에 보세요. 예수께서 힘써 더욱 애써 간절히 기도하여. 봐보세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놓고 정말로 사람의 육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걸 피하고 싶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말로 집중해서 기도하니까 땀방울이 뭐 되라? 핏방울이 되어지더라. 그럴 때 집중해서 기도할 때 누가복음 22장 43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43절. 아멘.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몰입해서 전념해서 기도할 때 누가 와서 도와주더라? 천사가 와서.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에 전념하면 30분을 하더라도 온몸에 땀이 젖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니까 누가 와서 도와주더라? 천사가 응답을 갖다 주더라. 할렐루야. 이제 그냥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30분이든 20분 말씀에 몰입하면서 할렐루야 전념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전념해서 기도할 때, 집중해서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도와주었다고 했습니다. 힘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런 기도라야만이 응답될 수 있고, 또 응답되더라도 그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십시오. 나는 기도 1시간에 이게 중요하니라. 정말로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면 안 됩니다. 주님이 기도하지 않은 응답해 주시려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할 걸 믿고 온 마음을 다하여 몸을 다하여 하니까 땀방울이 납니다. 그때 천사가 와서 응답해 주고 주님이 응답해 주니까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집중하지 않고 불랑 주고 말라 말고 이런 자세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간절한 기도,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런 기도라야만이 응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매달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건성건성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절박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 절박한 기도 제목은 많은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집중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론에 불과해. 그러니까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내 속에 있으니까 그렇구나. 그 말씀이 설레되면서 내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자. 그러면서 전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하며 매달릴 때 그것을 외면하는 그런 매정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정말로 우리 아버지가 내가 집중해서 기도할 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줄 걸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집중해서 기도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에서는 안 믿으니까 핑계대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적으로 이렇게 매달릴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대와 응답의 원리. 자,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바로 기대하는 거예요. 43절을 보세요. 그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기도한 후에 그는 사원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 끝에 가서 지중해를 한번 바라보라고 명령했습니다. 구름이 이는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보았더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구름이 일 때까지 7번이나 계속해서 가서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자기가 기도한 다음에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고 기대했다는 사실을, 이 기도와 기대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가 없으니까 기도 안 해요. 응답되는 걸 기대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자리로 안 갑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될 걸 기대해 보세요. 누가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기대가 안 해. 그리고 아까도 말한 전념하지 못하는 것은 기대하지 않는 것.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말고. 진짜로 이 응답이 기대됩니다. 이 응답이 필요합니다. 전념할 수 있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응답을 기대하라. 기대해야 돼. 여러분도 봐보세요. 부모로서 자녀들이 기도할 때 내가 자녀에게 뭔가 자녀가 요구하는 걸 줄 때 그 자녀는 좋아하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줘봐. 그 가치를 몰라. 그래서 주님은 기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은, 아니, 엘리야는 지금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원에게 가서 봐라. 내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비가 오게 된다. 자, 구름이 떠오를 것이다. 기대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바라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실상으로 나오게 되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는데 그냥 얼렁뚱땅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한 것은, 바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세요. 할렐루야.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 응답되어진 것을 기대하시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기도 끝나고라도 반드시 온다, 온다, 된다, 된다. 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엘리야처럼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구름이 떠오고 있다. 할렐루야. 응답되어진다. 이 기대감이 또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대가 없어. 기대가.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기대한다는 것은 주님이 응답해 줄 걸 믿는 자만이 기대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응답될 걸 기대하세요. 낯선 것을 기대하세요. 가난한 자가 있습니까? 내가 기도에 기도했으니까 아버지께서 내 필요한 것을 채워줄 것을 기대하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주셔도 감사하구나, 그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원리가 바로 기대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대합니까? 응답을 기대합니다. 기대와 기도는 마치 손바닥의 양면과 같은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습니다. 기도했으면 기도의 응답을 기대해야 합니다. 응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진짜 기도하는 것,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기대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기대하세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옵습니다. 우리는 기름 부어진 걸 기대하세요. 할렐루야. 아버지는 이 시간 한량없이 기름 부어줘서
무조건 하지 말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줬다, 나는 기대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행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믿음, 기대 똑같은 얘기예요. 제발 기대합시다. 그래야 다음에 또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기대 안 해도 응답해 준 내용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죠.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마가다락방에 있는 무리들이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자, 베드로가 옥문에서 열려서 감옥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마가다락방에 찾아갑니다. 문을 땅땅땅 두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그 기도하는 그 노대오라는 여자아이가 와서 보니까 베드로요. 베드로. 그리고 문 열어주기 전에 그 기도의 식구들에게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공동체에 있는 모든 무리들이 뭐라 계시요? 아이고, 내 미쳤구나. 뭘 베드로가 나왔냐?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다라고 얘기해. 즉 기대 안 했는데도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응답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응답은 그 응답의 가치를 깊이 깨달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할 때 반드시 기대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어라.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한 걸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한 걸 기대하라 이 말이 아니야. 내가 말한 거 이루어진다. 말한 거 그대로 되어진다. 이게 기도의 기대. 그 다음에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기대하라. 기대하는 게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무작정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되어진다. 엘리야가 비가 온다 이런 자세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기도는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하세요. 반드시 내 기도 응답에 확신하세요. 믿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남편 구원받는다고 기대하세요.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내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구원이 임한다고 기대하세요. 여러분의 어떤 것도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되어진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꼭 기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의 원리입니다. 44절에 보면 바다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도 하라 하니라. 7번째 기도하니까 44절에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7번이라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이 아니라 히브리어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엘리야는 아마 7번 숫자로 7번에서 응답이 안 됐다라고 하면 될 때까지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세예요. 인내하는 원리를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기도가 즉시 응답 안 된다고 포기해버린 사람이 일주일 22일을 기도해갖고 안 된다고 다 포기해. 작정 22일 작정 뭐 때문에 합니까? 22일 기도했고 전부 다 그만두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인내하지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고. 자, 21일 우리는 작정 기도합니다. 그 행위를 자랑한 것에 불과해. 기도라는 것은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려. 이것이 7이라는 숫자에 들은 인내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7번 기도하니까 저 건너편에서 손바닥 구름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제게도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목회를 안 하고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주어지기를 원하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 원리 따라서 될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가 내게 주어질지어다. 주님 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는 이런 교회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계속 기도했어. 그런데 어떤 분이 저에게 조그마한 헌금을 주면서 교회를 개척하십시오. 그때 그 액수는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생각. 그렇구나. 작은 손이 구름이 떠올랐구나. 할렐루야. 아, 내가 기도한 대로, 기대한 대로 되어졌다. 이렇게 선포하고 감사함을 네가 순간적으로 팍팍팍팍 이루어져서 할렐루야. 이게 바로 작은 구름이 떠오르니까 나중에는 큰 빗소리가 내려와서 이것이 바로 기도구나. 끊임없이 될 때까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러한 자세로 끊임없이 기도하니까 저에게 교회를 주셔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엘리야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런 원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고 일어서 버립니다. 이거는 믿음의 행위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번 읽읍니다. 너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지니 피고자 하지 않으면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엘리야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한번 기도해갖고 안 된다고 아이고 내 기도 응답 안 되네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될 때까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조그마한 그 구름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를 때 벌써 엘리야는 그래 됐다 이제 응답됐다. 그러니까 그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빨리 가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곧 비가 쏟아진다 이 말이에요. 작은 구름을 보고 곧 쏟아집니다. 그때 또 봐보세요.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45절 보세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느니라. 조금 후에 이 말은 뭐입니까? 응답은 곧 이루어져요. 우리 시간에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안타까운데 하나님의 시간에 보면 조금 후입니다. 할렐루야. 조금 후라는 것은 티핑 포인트, 뒤집어지는 시간이 있다 이 말이 아멘. 우리 벚꽃이 하나 둘 세 개 피다가 어느 날 아침에 가면 활짝 펴버리잖아요. 이거를 바로 티핑 포인트랍니다. 벚꽃이 활짝 피는 순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도 응답이 되어지는 그 순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거를 우리 인생에도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역전시킨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조금 후입니다. 우리 인생의 조금 후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이런 기도의 응답을 원리를 갖고 기도하면 우리 인생의 조금 후에 우리 인생은 역전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여기서 비유가 육적인 비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큰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고 또 육적인 큰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의 원리를 여러분 오늘 듣고 그대로 실천해서 정말로 먼저 말씀을 선포합시다. 또 말씀에 의해서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골방 기도를 합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조금 후에 반드시 큰 빗소리가 우리 인생에도 쏟아질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처럼 우리와 성경이 같은 엘리야처럼 기도로서 하나님께 영광 누리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엘리야 이야기를 듣고 끝난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수없이 엘리야 이야기를 들은데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엘리야처럼 이제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정말로 조금 후면 큰 소나기의 축복이 우리 인생을 적셔질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처럼 내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 친구들, 우리 이웃들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큰 빗소리, 큰 축복이 쏟아질 때 반드시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모습은 그가 지칠 줄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도 골방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과 은밀한 교제하고 약속하는 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반드시 응답해 줄 거는 기도의 기도를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이루어지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혼 연약하여 지치고 근심 속에 눈물